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5장 찬양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리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고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가 주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더 말씀 가운데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영미 전도사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어버이일 주일입니다. 우리 새축복교회 성도 모두 놀라운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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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첫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사랑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에 모인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옵소서. 요즘 시국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축복교회를 힘을 얻게 하시며 새 축복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0년 새 축복교회에게 정말로 말씀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기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그리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은 성경 69절을 앙송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쭐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김대영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발목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무릎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이 허리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간구하기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책임져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이 모습대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시온 찬양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특송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말씀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에 어든지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정말 부모님으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그래요. 우리 어버이로 살아가는 또 살아오신 그 시절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랐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계신 부모님도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번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옛적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많은 자리 바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로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래 어머님의 그 사랑이 정말 가히 없다는 이 노래는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흥렬 작곡가가 작곡을 하셨는데 이 이흥렬 작곡가님의 그 인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어머니 밑에 홀 어머니 밑에서 크면서 어릴 적부터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원산에서 크셨더라고요. 1909년생이신데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음악을 접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대에서 음악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하는 유학 생활 중에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제 너무 학비도 힘들고 어머니 제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온 산골을 다니면서 솔방울을 주어서 그 솔방울을 여산저산에서 다 주워가지고 팔아서 아들에게 그렇게 학비를 내고 그 학비를 가지고 공부한 이흥렬 작곡가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작곡한 곡이
어머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쓴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디 어머니만 하시겠어요? 우리 아버님들도 다 이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어버이로 역할을 다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 또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에 힘이 되라고 편지와 함께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셔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서 정말 너무 감격적이었고요. 또 어제는 또 우리 카톡방에 우리 장로님 또 한 분이 또 좋은 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준비하던 영상하고 딱 일치를 했어요. 우리 미국 농구에서 최고의 MVP 상을 받은 오클라호마 시티의 케빈 듀런트가 2013년, 14년에 MVP를 받을 때 그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그 화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케빈 듀런트가 우리로 치면 마이클 조던과 같은 그런 상을 받으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거였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 보셨나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MVP 상을 받으러 올라간 이 케빈 듀런트가 여러 사람에게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를 꺼내요. 우리 어머니는 18에 우리 형을 낳았고요. 21살에 저를 놓으면서 2아이를 놓은 싱글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 가구도 없고 그리고 소파도 없는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우린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그 어머니는 아무도 믿음을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어머니는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아침마다 깨워서 운동장을 뛰게 하고 푸시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너는 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신은 먹지도 못하면서 우리 배를 채우고, 어머니는 굶고 주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The real MVP is my mom 이러면서 그 케빈 듀런트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 감격적인 그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고의 MVP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님의 사랑, 거기에 대한 자녀의 최고의 그 사랑, 보답은 그 공을 돌리는 일이죠. 어머니께 감사,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것이 최고의 자녀이고 또 어버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버이 주일을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자녀가 없어요. 우리 다 시니어들, 맥도날드 기준으로 하면 우리 다 시니어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뭐 시니어, 유일하게 30대가 지금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거꾸로 좀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나이가 많은 시니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어버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케빈 듀런트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It's real MVP is my God.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또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케빈 듀런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간 가운데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과 미션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그 콜링, 미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영성학자인 오스 기니스,
이분은 책 한 권이 너무나 유명한데 콜링이에요. 소명이라는 책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우리는 직업상 은퇴를 할 수 있지만 소명자에게는 은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뭐 선교사님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뭐 죄종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가운데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오늘 보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소명자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남긴 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더 넓혀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그런 길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명하노니. 강조가 뭐죠?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전신학, 신 앞에서의 삶이다 해서 신전신학 그리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누군가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의식을 갖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는 중에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두려워서, 두 번째는 사랑해서예요. 왜 두려움 때문이냐? 이 뷰포드 하이웨이는 35마일 구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티켓을 많이 끊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뷰포드 하이웨이를 들어올 때는 한 번쯤은 아마 티켓을 받으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의식을 해요. 경찰이 있을 거라는 의식을 하면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과속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돈이 많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 의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손해, 두려움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의식하는 경우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남편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 결정 기준이 그 사랑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늘 자녀가 떠나 있어도 늘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의식 때문에 모든 결정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군입대를 했을 때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7월
26일인가 입대를 했는데 너무 더운 시간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훈련받는 기간 내내 석 달 동안을 집에서 에어컨 한 번 안 틀고, 그리고 아들이 훈련받고 있는 시간에 본인도 훈련을 받겠다 그래서 저기 기도처를 그것도 걸어서 땡볕에 갔다가 땡볕에 오시면서 그 마음으로 같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면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이 코람데오 신전신학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의식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교차할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교차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인생 후반전에 재물이 많고 관계가 풍성하고 힘이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길은 아침마다 감격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서 자연을 보면서 아우 하나님 대단하세요. 또 달을 보며 하나님 대단하세요. 태양의 빛을 보며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셔요. 이렇게 감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비밀과 기쁨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고, 그런 삶에는 놀라운 열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한국 야구 KBO 우승팀이 SK예요. 그런데 좀 빈말이지만 요즘 한국의 KBO가 메이저리그 NBO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 메이저리그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KBO를 보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있는 경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KBO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는데, 아무튼 2018년도에 KBO 우승팀이 SK가 했는데 SK 감독이 힐만이라는 미국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만 감독이 우승 KBO 시리즈에 나가게 되었어요. 코리아 시리즈에 우승을 다투고 나갈 때 경기 결과 전에 벌써 본인이 시리즈를 1등으로 이끌고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를 끝내면은 은퇴합니다. 떠납니다.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아니 시즌 내내 우승을 시킨 감독이면 내년에 봉급도 더 오를 테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콜링이 많을 텐데 왜 저럴까 그랬는데 이유는 그거였어요. 자기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간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가족의 사랑, 세 번째는 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아버님과 어머님이 너무 연로하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데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양어머니세요. 그래서 이 자기 어머니 태어난 생긴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양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한국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사람들이 그 말을 한 뒤에 SK가 우승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떠날까?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조건에서. 근데 그는 여지없이 그렇게 결정을 따랐어요. 그리고 한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결정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린 그런 삶, 그 힐만의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바로 하나님 앞과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신전사상 호람대오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삶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호람대오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정말 두려움의 모습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소망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호람대오 의식이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나이가 들어간다는 데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위험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어른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에 가장 높은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살아갈수록 우리는 쉽게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내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3절과 4절과 같은 그런 우리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을 망각하면 자기 마음껏 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제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왕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 완벽한 조건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북한의 김정일이고 김정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큼 그 독재자들만큼 자유롭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김일성이 죽은 나이가 82세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82세에 돌아가시면요 다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90은 넘어야 사셨다고 생각해요. 김정일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김정일은 69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걸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북한의 최고 엘리트로 이루어진 장수연구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못 살았어요. 그 부인 고형이 51세에 그 아들 장남 45세에 그렇게 인생을 떠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산다는 것이 위험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 옳은 길과 의로운 길로 가려 하지 않고 자꾸 지름길을 가려고 합니다. 정직한 길과 유익한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 길로 가려고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교훈,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판단과 논리보다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둔한 길을 가느냐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무시합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고 이렇게 빨리 가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성경을 무시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귀에 가득 찰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울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길로 갈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수록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시험받고 유혹받을 때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겨내셨습니다. 떡을 돌도 떡떡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겨내셨고, 또 7절에 가서 이제 뛰어내려봐라, 선사들이 붙을 것이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은 사단을 나무리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신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이겨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 자기 생각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오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또 위험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 자기 귀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죠?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위대한 다윗, 평생에 아무 결점이 없었습니까? 허물이 많았습니다. 밧세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우리야,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다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다 잊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빗대어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윗이 회개했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글을 썼습니다. 그게 4절과 1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순전하시다 하니라. 어디에 악을 했다고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리고 11절에 가서 그 회개 끝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 아버지 앞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다시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는 5절이죠. 그 말씀이 너는 보시고요. 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중하여,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깨어있으며 우리가 이것저것에 세상 것에 취해서 우리가 취해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있는 신중한 삶,
그렇게 깨어있고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것은 목사님들,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이한 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삶을 통해 보내주는 것,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건 뭐냐 하면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원문인데,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뜻이고 집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섬김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섬기는 일은요,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 섬김을 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린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미국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언젠가 교회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하시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병원,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이라고 이 non-profit organization이 있어요. 프레젠트 힐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보험이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 기관이에요. 그 병원 기관에 자기가 봉사를 하는데 도네이션을 받으러 다닌다. 그러면서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후원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만났는데 목소리도 벌써 연세가 많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낡은 벤츠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15년 전에 타던 그 차를 아직도 타고 있다. 그러시면서 자기는 부동산업자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리타이어를 하고서 이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자기 이렇게 함께 섬기는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이나 되셨냐 그랬더니 벌써 10년째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우리 92세의 어떤 우리 한국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러시면서 소셜 시큐리티 받기를 원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 성심성의껏 다 도와주시고, 또 어떤 뭐 사례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전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같이 가자고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건 그 뒤에 오는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 끝에 있는 자기 고백은 6절과 8절의 말씀, 이게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의 비전입니다.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마지막 자기의 삶의 코스를 보는 거예요. 마치 멀리 타향을 갔다가 고향 마을을 돌아오면서 그 산 넘어 제를 넘으면서 이제 그 산 정상에서 자기 고향 마을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고향 마을이 저기 앞에 있어서 거기서 정말 밥을 짓는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듯 그런 비전을 보면서 가는 그 고향을 찾는 나그네처럼 자기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너무 저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일찍 떠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27절을 보시면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행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제가 지난 시니어 사역 10년 세월 속에 본 분명한 팩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해요. 그러면요 일찍 삶의 구조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육 간에 다 적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장수하시는 걸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보았습니다. 이런 장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코람되어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마지막 우리에게 남는 최고의 고백은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 비전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면 얼마나 큰 훈장이고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또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 가운데 이 의의 멸류관의 비전이 굳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그렇게 싸워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 속에 의의 멸류관이 준비될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 목사님은 좀 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My Way의 그 비전이 왔어요. My Way의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I saw it face the final curtain. 이제 내가 최종 목적지를 나가면서 마지막 커튼을 앞두고 있습니다. My friend, I will say it clear.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I have lived a life that's full. 정말 전 열심히 살았고 I ha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제가 모든 길을 걸었는데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 말을 고집스럽게 살았다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는 내가 남자답게 살았습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꿋꿋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길이 맥이 닿아 있어요. 그거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My way,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My way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뵙는 그 자리,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장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장수하는 삶으로 우리의 큰 복의 상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난 알 수 없다.
또 우리 가운데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언약적인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드리는 손길 위에 만복으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직 가운데 또 아버지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성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